여러분들이 더 특별한 의미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석을 맞아서 민족 대이동 중입니다. 지금 우리는 추석 기간이고요. 추석을 맞아서 민족 대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멀리 떨어진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내죠. 찾아가기 위해서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내고요. 선물을 사죠. 미리 또 선물도 이렇게 주문해 놓고 또 구입해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선물도 사고 고향으로 찾아가요. 시간을 낸다, 따로 마음을 담은 선물을 준비한다, 그리고 고향으로 찾아간다. 이런 일들이 연속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고향이 멀고 짐은 무겁고 힘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가요. 가까운 데 계신 분도 있지만 지방 쪽에 계신 분들은 워낙 차가 밀리니까 한번 이동을 하게 되면 고생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럼에도 멀고 무겁고 힘도 들고 돈도 많이 들고 그럼에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서 부모님을 만나고 마음의 쉼을 얻고 충전도 하고 또 다시 살아갈 힘을 얻죠. 그래서 가는 거예요. 부모님과 또 일가 친척을 만나서 쉼도 얻고 충전도 하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죠. 오늘 이스라엘은 명절도 아닌데 대이동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절기에 맞춰서 본문이 다가오지는 않았지만 본문을 읽다 보니까 명절도 아닌데 이스라엘이 민족 대이동을 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이동을 하고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누가 이동하였는가? 이게 누가가 중요한데요. 누가 이동하였는가를 봤더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었대요. 그러니까 누가 이동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랬더니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장면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쪽 지파에 속했던 모든 지방에서 유다로 돌아오고 있어요. 이게 국지적인 일부분의 어떤 현상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10지파 전체의 모든 도시에서 흩어져 살았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남유다로 이동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 아닙니까?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배를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일상에서는 재판과 송사를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어떤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제사와 예배를 주관했던 사람들이고 또 일상에서는 백성들의 재판과 송사를 감당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대거 유다로 돌아왔다는 것은 영적인 지형의 변화를 암시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큰 일들이 지금 그 땅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 때 르호보암이 언급되는데 르호보암의 할아버지 다윗과 솔로몬이잖아요. 다윗과 솔로몬 때는 12지파가 한 나라와 한 민족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합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골맞던 것이 터지게 돼요.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안 좋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던 때는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던 어려웠던 때였음이 분명하죠. 골맞던 것이 터져버려요. 10지파가 르호보암 왕에게 나와서 오랜 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누적된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 왕이시여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간청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어왔지 않습니까? 르호보암 왕에게 와서 10지파가 오랜 고역으로 오랜 무게로 우리가 너무 힘들었는데 왕이시여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왕은
원로들의 조언을 버리잖아요. 우리가 성경 읽어 오셨잖아요. 원로들의 조언을, 그러니까 아버지 때 같이 나라를 안정적으로 통치했던 그 원로들, 지혜자들의 이 조언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따라요. 자기와 함께 자랐던, 그래서 말이 잘 통하고 함께 즐거웠던 이들의 말을 따라서 백성들에게 포악하게 대하지 않습니까? 이게 포악하게 대하고 백성의 고충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라는 백성들의 이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게 돼요. 허세를 부리는 거 혹시 아세요? 왕이 허세를 부려요. 새끼손가락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정갈채찍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을지 모르지만 나는 정갈채찍으로 너희를 통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만큼 자신이 있고 자기는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왕이다를 과시하고 또 허세를 부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왕국 분열의 위기를 맞게 돼요. 이 사건을 통해서 왕국 분열을 일으키게 되죠. 그렇게 10지파가 반역하자 르호보암은 택한 용사 18만 명을 모집해요. 군대 중에 잘 싸우는 사람들을 차출해서 18만 명을 모집한 다음에 반역을 뿌리째 뽑아버리려고 합니다. 지혜가 없어서 백성의 말을 듣지 않더니, 우리가 역대기를 읽는데 역대기에 나오는 지혜가 뭐예요? 듣는 마음이잖아요. 듣는 거.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을 듣는 게 이 지혜인데, 지혜가 없었어요. 이 왕은, 르호보암은 지혜가 없어서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더니 포악으로 잃어버린 나라였어요. 이렇게 강팍하게 대하다가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서 잃어버린 나라였지 않습니까? 지혜가 없어서 백성의 말을 듣지 않았고 포악으로 잃어버린 나라였지만 전쟁으로 되찾아오려고 합니다. 아니, 무슨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요. 지혜가 있었다면 여기까지 안 왔을 거잖아요. 그래 놓고는 전쟁으로 그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무식한 게 힘만 세. 이게 딱 이 상황이에요. 무식한데 힘만 세요. 왜 일을 여기까지 만들었냐고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왕과 백성들 앞에 서죠. 스마야도 대단한 거예요. 왕이 지금 분노해서 18만 명을 용사들과 함께 그 북이스라엘을 치러 가는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그 앞에 나가서 가로막아요. 스마야가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라. 왕이시여 올라가지 마십시오. 형제 이스라엘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막아선 겁니다.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서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정신이 나갔던 왕이 이때 정신이 돌아와요. 다행히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전쟁을 포기해요. 이때 순종함으로 피비린내 나는 내전을 피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이때 왕이요 정신 나간 상태로 전쟁에 나갔다면 같은 동족인데 같은 형제인데 정말 그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을지도 모르는 거죠. 결국 르호보암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는 두 개의 나라로 분열되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지파 동맹체제. 사사기 이후에 이스라엘은 지파 동맹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공적으로 작동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지파 동맹이에요. 12개가 지금 똘똘 뭉쳐서 한 나라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이게 힘을 발휘해요. 하지만 리더십에 제한이 있거나 지파의 정도밖에 통치하지 못한다 하면 이게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도 각각 싸우고
이게 하나가 통일이 되지 않는 거죠. 하나가 되면 긍정의 시너지가 나겠지만 흩어지면 한순간에 모래알이 되는 게 딱 지파 동맹 체제의 구조입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여로보암을 택해 주셨어요.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여로보암, 르호보암과 다른 쪽에 있는 인물입니다. 여로보암을 택해 주셨고 그에게도 약속을 주세요. 언약을 맺어 주세요.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성전과 절기와 여호와 신앙에 대한 지혜와 해법을 찾지 못했어요. 왜요? 북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거든요. 북이스라엘에게 약속이 주어졌어요. 여로보암이 약속을 가진 사람 맞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어요. 절기 때마다 온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족국인데. 이 여호와 신앙을 위해서 제사도 하고 예배도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틈만 나면 예루살렘으로 가요. 북이스라엘로서는 이 약점을 가지고 출발한 거예요. 가지 못하게 막을 수도 없고요. 막는다고 될 일도 아니에요. 신앙의 문제는 국경을 쳐놓고 여기를 넘어서지 마십시오 한다고 해서 가지 않을 것도 아니고 그게 막는다고 막아지지도 않을 거예요.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찾았다가 마음이 유다 왕으로 돌이켜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야 우리가 이럴 게 아니라 본래 한 나라였는데 왜 이렇게 되었냐, 이거는 옳지 않다라고 마음이 유다 왕으로 간다면 북이스라엘로서는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한순간에 자신은 버림받고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약점이 큰 만큼 이미 약점을 가지고 시작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어요. 성전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약점이 큰 만큼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하나님이 분명 도와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이 없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따로 떼어놓고 언약을 맺어 다 아시지만 10지파를 떼어놓은 거예요. 약점이죠. 분명한 약점이에요. 약점이 커요. 이거는 극복될 수 있는 약점이 아닌 거거든요. 약점이 큰 만큼 만일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하나님은 그 해법을 마련해 주셨을 거예요. 그들도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입니다. 12개의 지분 중에 10개가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요. 유다에게는 2개가 남아있죠. 보세요. 똑같은 언약을 주셨어요. 다윗 언약도 있지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언약이 있으니까 12개의 지분이 있다면 10개를 북이스라엘이 가져갔어요. 지분 10개를 가져갔다고 영적인 지분 10개를 남유다에는 2개가 남았을 뿐이고요. 그렇지만 여로보암은 다른 선택을 해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요. 결국 그 불안과 초조함으로 인해서 대형 사고를 쳐요. 성경에서 이 여로보암이 친 사고는 정말 대형 사고입니다. 단과 베델, 북이스라엘의 가장 북단과 남단에 그 영토의 자기들 나라의 가장 북단과 남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놔요. 그리고 선포합니다. 보라 너희의 하나님이로다. 이 얘기가 언제 들려져요?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 사람 모세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 우리를 인도한 신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가장 어려웠을 때 가장 어두웠을 때 그들에게 들려진 이야기가 금송아지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약점이 지금 가장 어두웠을 때 우리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할 때 그때 들려진 소식이 금송아지 얘기가 또 들려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어두울 때 금송아지 얘기가 들려져요. 여로보암도 다시 그 얘기를 끄잡아 와요. 보라 너희의 하나님이로다. 더 이상 예루살렘과 성전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단과 베델이 너희의 성전이고
우리는 두 개를 가졌어요. 이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 너희는 하나잖아. 우리는 두 개예요. 게다가 금송아지가 그곳에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너희를 위해 준비해서 모든 산 위에 산당을 만들어내. 산 위에 당이라고 해서 산당인데 거기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예배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위해 준비한 이 산당에서 예배하거라 라고 법으로 공포합니다. 법으로 정해놔요. 그리고 한 일,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사람들로 제사장을 임명하죠. 본래 제사장의 역할은 레위가 맡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일반 사람들로 제사장을 임명해요. 누군가가 와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가 오늘부터 제사장 하고 싶은데요. 오, 하세요 라고 임명을 해요. 왜 여로보암 왕은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를 배제했을까요? 왕국을 시작하면서 왜 여로보암은 레위 지파와 제사장을 배제시켰을까요? 그들은 누가 지명하고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자, 하나님이 임명하고 지명한 사람들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북이스라엘을 시작하면서 지금 여로보암이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 지우기 중입니다. 이 제국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명한 레위 지파와 그 일들을 같이 만들어갈 수 있다고요? 아니요. 똑똑한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거리두기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지우기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임명한 사람으로는 안 되는 거죠.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레위의 마음이 어디를 동경할까요? 레위는 예루살렘을 동경합니다. 레위는 언제든지 배신의 가능성이 제일 커요. 10지파 중에. 가뜩이나 하나님이 임명했지 배신할 가능성이 크지 갈 수가 없는 거죠. 같이 못 가죠. 이처럼 백성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었던, 사실은 레위 지파는 백성들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재판과 송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모조리 해임시켜요. 그들의 역할과 직분을 행치 못하도록 막아버려요. 법적으로. 버림받은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유다로 돌아오고 있어요. 오늘 그 장면입니다. 버림받은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유다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신앙을 찾아서 민족 대이동 중인 거죠. 이때 그들만 왔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때 함께한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 말씀이 16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아멘. 북이스라엘 사람 중에 여호와 신앙을 가진 믿음 좋은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지파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기업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파에게 주신 고유의 땅들이 있잖아요. 기업.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한 사람들이냐면 나라를 버린 거죠. 나라 버려요. 지파 버려요. 가족 버려요. 기업을 버리고 여호와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다 버리고 거기 있으면 얼마나 소중해요. 그 기업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해요. 이거는 단지 물질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기업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가치 이상이에요. 그래서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기업을 누가 뺏으려고 할 때 목숨을 내놓는 이유는 물질적인 가치 이상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지파와 가족과 기업을 버리고 여호와를 선택합니다. 이제는 누가 그들의 기업이 되어줘야 할까요? 뻔하죠. 누가 그들의 기업이 되어줘야 할까요? 누가 그들의 가족이 되어주고 누가 그들을 책임져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이죠.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인데 이제는 누가 그들을 보호해줘요? 하나님이 보호해줘야 하는 책임이 주어지는 겁니다. 남유다에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이거를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유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들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반면 북이스라엘에는 믿는 사람이 갈수록 적어져요. 대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아져요. 북이스라엘에는 믿는 사람들이 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가니까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적어지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수는 많아지는 이 상황이 되어진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무엇을 했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단과 베델에 있는 자신들의 하나님 금송아지를 섬겨왔죠. 수많은 산당에서, 집 가까이에 있는 산 위에 있는 수많은 산당에서 제사하며 정성스럽게 제사하며 자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산당에서 정성스럽게 예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하면서 자신들에게 복을 주기를, 우리 가족에게 복을 내려주기를, 우리 자녀들이 잘되게 해달라고 그 산당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 유다로 가버렸기 때문에 우상을 향하고 악을 행할지라도 말리는 사람들이 없어요. 전에는요, 우상을 향하면 왜 그러세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그러세요? 라고 말려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은 다 유다 땅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우상을 향해 나아가서 또 악한 행위를 할지라도 아무도 말려주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반면 남유다에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돌아와요. 그리고 그들을 따라서 돌아온 믿음이 좋은 사람들로 인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의 역사가 많아져요. 북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두워져요. 북쪽은. 그런데 남쪽은 시간이 지날수록 밝아지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군가 믿음이 흔들리고 예배를 게을리하고 말씀을 떠나요. 신앙을 지도하고 도와줄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많아졌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왜요? 믿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옆에 많으니까 붙잡아줘요. 사람은 누구나 흔들릴 때가 있죠. 사람은 누구나 흔들릴 때가 있다는거요. 잘하다가도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잘했는데 정말 특별한 일이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갑자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잘하다가도 갑자기 힘들어지고 어려울 때가 있다니까요. 사람은 갈 때는 아니지만, 우리는 갈 때가 아니죠. 갈 때는 아니지만 흔들려요. 잘 믿다가도 넘어지고 실수하기도 하는 존재가 사람 존재죠. 잘 믿다가도 그래요. 그때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너무나 많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주변에 누가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혼자서도 잘해요 라는 말이 있지만 이것은 신앙적으로 옳지 못해요. 옳은 말이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혼자서 잘한다? 고단한 인생길은 함께 걸어야죠. 고단한 인생길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이 많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많으면 정말 좋아요. 삶에 영향을 받죠. 영향을 받아요. 아, 이분은 이때 이런 선택을 그래 맞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야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게 같이 걸어가면서 영향을 받아요. 신앙의 도움을 받아요. 진심으로 응원하고 위로해 주는 그 말이 들려와요. 아, 이건 진심이구나. 가족도 아닌데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줄까? 아, 이건 진심이구나.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 깨달아지죠. 함께 해주고 기도해 줘요. 그들은 넘어졌는데 아무도 도와주고 손잡아줄 사람이 없다고요? 넘어졌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기도해 줄 사람이 없다고요? 이거 참으로 슬픈 거죠. 피가 나고 아파서 우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피가 나고 아프면 울게 되지만 정말 우리가 우는 것은 피가 나고 아파서 우는 거 아니에요. 외롭고 힘들어서 우는 거지. 그 눈물은 진짜 아픈 거예요. 많이 외롭고 힘드니까. 이 눈물의 의미를, 이 눈물을 함께 울어줄 사람이 옆에 없다는 것은 정말 외로운 거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갑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요. 의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그냥 멀어지는 게 아니라 의도적이에요. 그리고 정책적으로, 국가적으로 멀어져 가요.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남유다는 다윗 언약을 가진 나라입니다. 다윗의 왕조가 그대로 이어지죠. 그것만 해도 좋은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돌아오니 더 든든해요. 다윗 언약을 가졌어요. 이것도 든든한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북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내려오니 훨씬 더 든든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믿음 좋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함께 해줘요.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 믿음이 굳게 서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믿음이 더 굳게 섰고요. 드리는 예배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준비된 예배자가 많을수록 예배는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사람들이 유다로 내려왔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니 이 예배가 더 간절해지고 진실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거죠. 그로 인해서 분열의 상처를 딛고 남유다는 강성해지고 안정돼요. 그 얘기가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에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분열됐어요. 나라가 분열됐지만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나서 안정되고 평안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르호보암이 지혜가 있었다라고 성경 어디에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르호보암 왕이 지혜가 있어서 나라가 평안하게 된 게 아니에요. 르호보암 왕이 믿음이 아주 특출나서 그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했다, 이게 아니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걸어줬기 때문에 그 나라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졌던 겁니다. 우리는 어디로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고 계세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에 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우리가 지금 가고자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 길을 향해 열심히 가고 있는데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방향입니까? 예배가 있고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으세요? 우리가 갔는데 그곳에 예배가 있어요. 살아있는 예배가 있어요. 우리가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함께 기도하자 그러고 함께 찬양하자 그러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에 다다랐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삶을 바꿔놓을 수 있다? 맞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존재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존재죠.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친구 되고 적극 어울리신 거예요? 정말 그 의도를 가지고 세상의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친구가 되어주고 적극 어울려 주신 건가요? 아니면 좋아서 세상으로 간 거세요? 구분하셔야 돼요. 좋아서 간 건지, 그리고는 핑계로 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인지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잘 믿기가 힘들더라고요. 잘 믿는 게 쉽지 않아요. 신앙 지키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요. 나는 다르다 자신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시대에서는 자신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약점과 한계, 이는 어려운 겁니다. 약점을 가졌다, 한계가 있다, 이거는 어려운 거예요. 스스로 무엇을 해서 극복할 수 있지 않아요. 약점, 한계, 이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약점과 한계, 불안과 두려움이 클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이거는 맞아요. 약점이 있을수록, 약점이 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왜요? 약점이 있으니까. 북이스라엘이 시작 단계에서 약점을 가지고 출발했잖아요. 이건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뭘 한다고 해서. 그렇다면 이 약점을 가지고 출발한 나라라면 하나님을 붙잡았어야죠. 더 그만큼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무당을 찾아가고 부적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과의 거리는 더 멀어질 것이고요, 영혼은 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는 남유다로 돌아왔어요. 북이스라엘이 다른 길을 가게 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길을 가게 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남유다로 돌아옵니다. 기업과 가족과 다 놓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 점점 더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고요,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인내하고 이겨내더라고요. 이때 이후로 남유다에는 언제나 평안했고 언제나 행복했고 언제나 하나님께 잘 예배했다, 이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유다에도 고난이 찾아와요. 그런데 보세요,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인내해요.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려고 정말 그렇게 노력해요. 그러니까 이겨내는 거죠. 참아내기도 하고.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많을수록 도움을 받아요. 시대는 달라졌지만 성전을 가까이 하고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은 복인 것 같아요. 시대는 달라졌어요. 오늘날 성전이 그렇게 거룩 이런 얘기도 잘 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가까이 한다, 여기서의 성전은 하나님을 또 믿는 사람들을 포함한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은 복인 것 같아요. 또 믿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은 이건 분명히 복이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이고 지쳐지는 것 같고 바보 같은 짓일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에서 멀쩡히 기업을 받았는데 나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라고 누군가 얘기했다고 보세요. 어느 한 가문에서. 그렇다면 그 가문에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가문, 우리가 지금 성경을 여기서 거꾸로 읽으니까 보이는 거지, 그때 당시에 그들은요, 우상을 섬겼어도 말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얘가 갑자기 귀신이 들렸나 유다로 간대요. 예루살렘으로 간대요. 얘는 묶어놔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매래도 들고 패야 돼요. 왜요? 그들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나라를 버린다니, 지파를 버린다, 가족을 버린다니, 기업을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거잖아요. 이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을 얻는 것이 세상을 얻는 것이다, 이것을 놓치지는 마셨으면 좋겠어요.
용감하게 그 선택을 하고 남유다로 와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며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게 그냥 쉬운 일은 아니죠. 참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렇게 물질 문명과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기도한다. 어우,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들 입장에서는 정말 참 아직도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이게 우리를 보는 시대적인 판단이래요. 아직도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것들을 느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살아다 보면 아직도 이런 분이 있구나. 희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이 시대가.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이고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얻는 것이 세상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얻는 것이 세상을 얻는 것이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세상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실패와 좌절로 가시겠습니까? 실패와 좌절로 가는 이들도 많아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여기서 꼬이게 되면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흙수저를 가지고 태어났고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 이 세상 아무리 해도 정의 공의 잘 모르겠고 안 되더라.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침묵하시고 안 되더라. 이거는 지금 실패와 좌절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세상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요, 실패와 좌절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여호와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여호와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지금 명절을 보내게 되는데 명절 때 우리 가족들을 만나면 여호와를 선택한 사람들이 되도록 속으로 기도하세요. 말로 표현하지 마시고. 말로 표현할 때 그때 아마 그 가족들이 싫어할 겁니다. 자녀들이 있다면 반발할 겁니다. 무슨 말씀하시냐고. 알았다고요. 이렇게 반응할 거라고요. 아마 100%예요. 그러니 우리는 지혜 있는 사람들이니 말로 표현하지 말고 속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이거는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기도로밖에 못하는 거예요. 기도로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그 길이 비록 어려울 텐데, 그 길이 비록 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우리 가족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속으로 기도하고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오늘 설 명절에 예배하러 오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신앙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선택한 사람들, 여호와를 선택한 사람들, 그 어려운 길, 그 복된 길을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